시편에 수록된 150편의 다윗의 시 중에 150편의 시 중에서 다윗의 시라고 명명된 시는 73편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45편은 다윗의 마지막 시입니다. 다윗은 그가 쓴 모든 시에 자신의 처지와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일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면서 깨닫게 되는 하나님, 그가 죽음과 고통의 골짜기를 지날 때 만났던 그 하나님의 인자와 돌보심, 간구와 찬양이 그의 시의 주제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목자라고 명명합니다. 그는 자신이 직접 목자로서의 삶을 경험을 하고 그 경험이 있었기에 선한 목자가 어떤 목자인지 압니다.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는 자임을 그 자신의 목자의 경험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자신의 선한 목자라고 부릅니다. 그가 하나님을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부를 때 그의 하나님을 향한 깊은 신뢰와 하나님이 주는 그의 내면의 깊은 평화에서 우러나오는 찬양을 그러나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양을 지키기 위해 지팡이와 막대기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며 양을 위협하는 맹수와 수도 없이 싸운 경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는 전쟁의 장수였습니다. 수없는 전쟁을 치르면서 그는 전장의 한가운데서 요새와 방패 그리고 산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친히 경험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 여호와는 환난 날에 나를 도우시고 나의 피난처가 되시는 나의 요새시요 방패시요 산성이라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그러나 군대에 한 번도 간 본 적이 없는 저 같은 사람이나 전쟁의 경험이 없는 사람에게 다윗이 이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요새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산성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은 하나의 상징일 뿐 우리의 현실은 아닙니다. 그러니 다윗의 이 고백의 현재성에 다가갈 수 없는 어떤 장벽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가장 많이 찬양하는 하나님의 모습은 왕입니다. 왕은 누구입니까? 모든 주권을 가진 권력입니다. 그 자신이 왕의 위치에서 왕 노릇을 하고 있기에 왕의 자리가 얼마나 백성에게 중요한지를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왕은 모든 백성의 생사 여탈권을 가진 자입니다. 그가 악한 왕이라면 백성의 삶은 공포와 불안과 불의와 폭력에서 한시도 안전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선한 왕이라면 그 왕은 오로지 백성의 행복과 안녕과 평안을 위해 온 힘을 다 쓸 것입니다. 다윗은 신명기 사가들에 의하면 이스라엘 최고의 왕으로 하나님의 법도대로 정의와 공의로 나라를 다스렸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왕인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때 그가 얼마나 진심으로 하나님을 닮아 선한 왕으로 백성을 다스리고 싶은가 하는 열망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겸손하고 겸비하여 얼마나 조심스럽게 자신에게 주신 이 엄청난 권력을 선하게 사용하고 싶어 하는지를 우리는 읽을 수 있습니다. 선한 왕으로서 백성의 먹거리와 전쟁으로부터의 위험과 불의로부터의 안전과 억울한 사람이 하나도 없게 하는 정의로운 재판을 위해 노심초사하는 자신의 일상을 통해 다윗은 하나님이 왕으로 이 나라를 다스리는 세상을 꿈꾸었을 것입니다.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하나님을 명명하여 부를 때마다 그는 자신도 하나님을 닮아 선한 왕으로서의 삶을 살겠다고 하는 다짐이 그 속에 들어있음을 저는 볼 수 있습니다. 악한 왕이 여호와는 나의 왕이라고 고백할 수는 없는 노릇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밧세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이 사건을 통해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하나님을 만납니다. 바로 용서의 하나님, 자비와 긍휼이 끝이 없는 하나님. 그러나 죄에 대하여서는 반드시 죄값을 치르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다윗은 비로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죄인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만나 그는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셔서 당신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모든 피조물을 은혜로 맞아주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는 분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이 고백한 이 하나님은 하나님이 당신이 자신을 스스로 소개할 때 모세에게 하신 말씀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출애굽기 34장 4절에서 7절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모세는 주께서 그에게 명하신 대로 돌판 2개를 처음 것과 같이 깎았다. 이튿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는 2 돌판을 손에 들고 시내산으로 올라갔다. 주께서 모세 앞으로 지나가시면서 선포하셨다. 주는 자비롭고 은혜로우며 노하기를 더디하고 한결같은 사랑과 진실이 풍성한 하나님이다. 네, 모세를 기다리던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오지 않자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거기에 절하고 있을 때 산에서 내려온 모세가 하나님이 친히 쓰신 돌판을 던져 깨뜨리죠. 그리고 난 다음에 2번째 돌판을 받으러 산으로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누군지 알아? 나는 이런 신이야 라고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죠. 다윗은 자신이 저지른 죄악으로 인해 음부에까지 내려가는 영혼의 죽음을 맛본 후에 비로소 용서와 자비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 하나님이 친히 당신을 일러 부르시는 이름이 용서와 자비와 긍휼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의 평생을 통해 고단하고 지난하고 아프고 그리고 때로는 영광스럽고 그리고 한날은 죄악으로 인해 파괴되었던 그 무수한 인생의 일상을 통해 자신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스스로 명명하여 부르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다윗의 시입니다. 그의 시는 그의 인생 여정이고 그리고 그가 만난 하나님에 대한 기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신지요? 성도님 각자는 하나님을 누구라고 명명하고 고백하시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십니까? 성경이 일러주는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의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의 삶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이 땅의 소명을 최선을 다해 기쁨으로 감당하시면서 여러분 각자의 하나님을 만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우리 모두에게 맡겨주신 삶의 모습이 다르듯 우리의 삶 속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모습도 당연히 다릅니다. 신앙은 하나의 깃발 아래 일사불란하게 모이는 것이 아니고 자신만의 깃발을 세우고 모두가 같은 분량과 같은 무게로 서로 함께 어우러져 오색 찬란한 빛을 발하는 아름다운 행진입니다. 오늘 돌아가셔서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나의 하나님을 누구라고 명명할 수 있는지. 그리고 나의 하나님의 이름이 결정되면
그 하나님과 함께 기쁨의 찬송을 부르시며 거룩한 길을 걸어가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 다윗은 자신의 삶의 경험의 순간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이름 붙여 찬송하였습니다. 자신이 양을 지키는 목자일 때는 하나님은 다윗에게 선한 목자셨습니다. 그가 전쟁에 나가 죽음과 싸울 때 하나님은 다윗의 요새요 방패며 산성이며 피할 바위셨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왕이 되었을 때 그는 하나님을 나의 왕이신 하나님이라고 부르며 하나님이 주신 그 엄청난 권력을 사용하는데 조심하며 겸손히 행하였습니다. 남의 아내를 취하고 그 남편을 죽이는 범죄를 저지른 후에 그는 비로소 자신이 얼마나 무서운 죄를 지은 죄인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며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 여기 머리 숙인 당신의 소유인 당신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다윗을 만나 주셨듯 일일이 찾아가 만나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 내게 맡겨주신 삶의 현장 속에서 생생히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과 함께 일생을 살아가는 복락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